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 섰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주를 향한 찬송과 영광만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손 내미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도 다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강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은 위로를 받으며 나음과 회복이 필요한 이들은 고쳐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창조의 모습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을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남초동 같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몰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방금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고민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이여 나에게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의 모든 수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곳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임재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이 시간 나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의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곁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곁에 주님만 곁에.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안명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다짐과 계획을 세우지만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다짐과 계획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저를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주님, 만남도 갖지 못하고 즐거운 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갔던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났던 모임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여행했던 사소한 일상이 이제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우린 그것들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뒤에야 소중함을 알까요?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금 여기에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있음이 감사하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일상마저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해주시려고 애쓰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길 기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일에 온라인으로 우리 꿈의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간단하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뭐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신앙의 다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정리된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믿음의 다짐, 신앙의 다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모들은 여러분들 받으신 온라인 주보를 통하여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행복과 은혜 속에 한번 거하셨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이화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개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새로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한 주가 되어졌거든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개학이 되어지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또 코로나 확진자들도 조금씩이지만 줄어가고 있기에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던 한 주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며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 이렇게 좀 만져주셔도 되고 쓰다듬어 주셔도 되고 또 홀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과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우리 서로에게 인사했던 것 같이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이 힘든 상황이라고 주눅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 고전 명작들 중에서 항상 손꼽히는 책 중에요.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아주 훌륭한 고전에 속하는 책인데요. 어느 정도냐고 하면 나의 독서는 데미안을 읽은 전과 읽은 후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한 변화를 준 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요, 성경적인 내용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지요. 그 중에 단연코 독보적으로 손꼽히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 문장에 데미안을 읽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문장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중요한 대답을 데미안이라는 이 책의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가 알 속에 있으면 자라나지 못하고 죽듯이 반드시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구나.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나만의 세계, 내가 평화롭다고 여긴 이 세계가 깨어져야 태어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망을 바로 이 문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데미안은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에 고민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라는 이 문장이에요. 즉 기존에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세계를 깨부수고 다시 태어나는데요, 향하고 있는 곳이 아브락사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신이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락사스라는 신이 선과 악, 신과 악마, 삶과 죽음, 저주와 축복과 같이 양극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신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벗어나야 진정한 내가 되어질 수 있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알을 깨고 나온 그 세상이 반드시 선함으로만 향하지는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알을 깨고 나왔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알 밖에서의 삶이 더 큰 선함으로, 더 큰 좋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더 악함으로, 더 큰 죽음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어지고요, 조금 더 스스로를 살피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고전으로 남아있는 유명한 책이 된 것이지요. 제가 설교 전에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데미안에서 말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요, 그렇게 바뀐 성도가 되어져야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계 속에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묵상하였었지요. 그런데 과연 패러다임만 맡기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인식만 바뀌게 되어지면 말씀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니까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그것으로 끝인가라는 거예요. 조금 전 예로 든 데미안의 아브락사스를 떠올려 보시면은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 내 앞에는 좋음만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믿고 있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좋음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큰 아픔과 더 큰 어려움으로도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잖아요. 실제로 이러한 좋음만을 누린다고 믿고 있는데 삶이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단단한 알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좋음만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승리만 있을 것이다. 선함만 있을 것이다. 소위 꺾기를 걸을 것이다 라고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하고요. 선과 악의 양면 중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선함을 선택을 하고 선함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되어지면 오히려 정반대로 더 큰 악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정리해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사탄이 아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육체적인 혈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패러다임이 바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에 알을 깨고 나오려는 이들, 즉 패러다임이 바꾸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관점을 가진 이들을 당시 옛 패러다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는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첫 번째 평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분명 사람이고 식구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기저귀를 차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똑같이 투정도 부리셨을 것이고 똑같이 사춘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치고 실제적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있으니 귀신에 씌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합리적인 모습으로 지금 풀어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 패러다임 속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모습들을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일 뿐이다. 바로 이것이 옛 패러다임 속에 묻혀 있었던 사람들의 평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평가와 이 해석이 권위의 해석이었다라는 것에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정신나간 미치광이가 되어져야
친족들이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한 명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정죄함으로써 예수님의 친족들은 옛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세계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예수님을 버려버림으로 인하여서 아예 알을 깨고 나오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고 컸다라는 사실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가끔가다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사극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사극을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극만 보아도 여러분 나올 수 있잖아요. 자신의 정적,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극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리잖아요. 뭐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뭐 군사들을 시키기도 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의 권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범죄자도 만들 수 있고요, 공동체에서 추방할 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사극이 기껏해야 1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배경은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단순히 정치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또한 종교의 핵심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은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보다 몇 갑절로 더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3장 6절 말씀이었지 않아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헤롯 당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죽일 고민을 한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즉 예수님이 당시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정치 모든 방면에서 공격을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친족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였겠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괴롭혔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을 괴롭혔겠지요.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는 메시아로 서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친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사회적인 권력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영웅적인 이야기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영웅이나 의인을 협박할 때 범죄자들이 무엇을 활용합니까? 어떻게 영웅들의 마음을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유합니까? 대부분 이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가족을 끌어들이죠. 부인을 납치한다든지 자녀를 납치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해야겠다, 뭐 죽이겠다, 괴롭게 살게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행하도록 강요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공격은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흔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도 이러한 장면들이 수많은 영화의 클리셰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러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기보다는요, 그러한 권력과 실제적인 억압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더 강하게 예수님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렇게 친족을 억압하여 사람들을 선동한 이후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라고 부르면서 사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 상에서 이렇게 힘든 싸움이, 이렇게 격렬한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핵심이 2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한 자는 바알세불로 불려지고 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사탄을 예수님께서 결박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의 승리자, 사탄을 정복한 정복자라고 하는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정복자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경계선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옛 언약의 힘이 여전히 커 보이고 그것을 따라야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의 일보다 더 강력하다고 여기는 영의 세계에서의 권력자인 사탄을 정복하셨다라고 선포하여 주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가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아마 무서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바로 우리가 짓고 있다라고 들으셨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을 겁박할 때 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목사님들의 실수나 어떤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러한 행동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니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용도로 이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비슷한 적용을 받으셨던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후로 완전하게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정의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면 그 이후의 결과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계선에 있는 이들이
세상의 억압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여 주심으로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속히 새 언약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구시대의 관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패러다임의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본다면은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알을 깨고 나와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린 사람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무조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한 가지 사건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에 라는 말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이 앞의 사건과 어떤 모습이든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요. 앞선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과 구속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까라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믿음의 대상으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기도를 합니까? 이유가요, 아주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이들이 예수님과 훨씬 더 가깝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기에 마리아나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고대로 가면 갈수록 스승만큼이나 스승의 부모들도 비슷한 권세를 누리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였던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이들에게 밖에 서 있는 진짜 가족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즉,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바깥에 있는 가족을 선명하게 대립시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때 예수님은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행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삶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삶을 행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만난 삶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것을 행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새로운 삶을 본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며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극적인 내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안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함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삶을 완전하게 나의 것으로 만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은 계속되고 있어요. 가족들마저 그러한 억압에 굴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반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깨고 나온 새로운 세상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러한 반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억압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을 나의 것으로 만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새로운 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결단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새로운 삶이 보다 더 큰 정의와 보다 더 온전한 선함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제자도의 참된 의미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사회가 바뀌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과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민주사회가 확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희생의 이유가요, 큰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뒤엎어버리겠다, 새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거창한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저 자신들이 깨달은 거지요.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들이 잘 살았으면, 이 바람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이 작은 바람들이요, 행동하게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민주사회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반 시민들, 이러한 마음들이 민주사회를 바라며 희생한 이들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았다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으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편안하거나 쉬운 길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따를 수 있는 당연한 이유를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길을 소망 속에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바뀌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과 같이요, 예수님이 제시하여 주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더 큰 선함과 더 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딸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길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주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선언하여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문 밖에서 예수님께 들어오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옛습관에 사로잡혀 비난만 하고 있었다면 주님, 속히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팔 벌려 안아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걸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옛 시대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올가매려 하기에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또 다른 한 발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 한 발을 내밀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면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온전한 주님의 가족으로 서며 참된 제자의 삶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예배임에도 주님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꿈의 교회의 성도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 헌금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면 예배를 소망하며 매주 헌금을 따로따로 모아놓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온전한 제자로 확실하게 서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